3월 2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주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41면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의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의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될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학교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 전체 한 5만여 교회 가운데 한 70%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또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령화, 노령화가 되어서 더 이상 이분들이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먹고 살 게 없어서 철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어두움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재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14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17세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거죠. 뭐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어, 다 죽어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하면서 세상의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과 더불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사실 이 1527년에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이유도 그와 같은 그 주류에서 보면, 그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근본 개념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참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빛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과 참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참빛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 가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마태복음 5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의 역할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보내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반사체가 되려면 우리의 거울을 잘 갈고 닦아야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끗한 행실로 그리고 선한 행실로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19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며 영광이 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26절 말씀에 가보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5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아들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압시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루의 삶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진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다 하심을 믿으며 주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종 속에 행해나가는 모든 일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